갑자기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예. 몸은 움츠러들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더욱 생기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봉사자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새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일꾼들을 다시 정리하는 일을 그 작업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래서 12 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주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공적인 봉사를 하시는 그 전 기간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본명은 요셉인데 유스도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고 또 바사바라고 하는 그 이름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12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도 부흥 집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보충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보궐선거 그와 비슷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 그것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요? 믿었던 유다는 그래도 그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상심되고 정말 마음에 쓰라린 상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에 위로가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 이런 일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예언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면서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고 마음속에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약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에 요동함 없이 잠시는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꽤 절망적인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지만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삶의 안전한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또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끊임없이 안전한 길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의 배반 이 자체가 이미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 곳으로 자기가 할 일을 하게 된 것이고 예언된 그 말씀대로 따라간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시편의 문맥 속에서는 그런 의미로 읽혀지진 않지만은 바로 이 말씀이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와 같은 유사한 그 말씀의 적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메시아 시편 같은 경우들이 그렇고요.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제명을 다하지 못한다. 제명에 죽지 못한다. 우리 말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의미죠.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유다에게 적용시키면서 유다가 배반할 것을 성경이 예언했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 보면은 정말 배반한 자, 배반자의 인생이 제명을 다 살지 못할 것이다.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배반자의 가는 길이다 이거죠. 유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자, 성경에는 악한 자의 수명이 매우 단축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날에 얼마큼은요?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웬만한 사람이 80년 살면은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
절반도 못 살고 인생 끝날 것이다. 그런 표현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어쨌든 시편 109편 8절의 말씀, 바로 유다에게 적용됨을 그들이 보게 되고, 또 이어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공감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배신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 당시에는 구약이란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성경 자체죠.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태초부터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인류의 구속에 대한 일들, 구속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때가 될 때, 때가 되면은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를 조정하셔서 일부러 악역을 맡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그래도 가장 똑똑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마침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섬기는 경험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해요?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탐심과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하고 진실하지 않으면은 유다가 넘어진 것처럼 넘어질 가능성이 누구에게든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정말 많이 알았겠지만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 앞에서 함께 지냈고 예수님 곁에서 여러 해 동안 함께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경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훌륭하게 신앙하던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길로 빠지는 일들은 흔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이 말씀처럼 그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은 우리 교회 내에도 흔히 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뭐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 내에도 이제 뭐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지만 잘 알고 있는 박태선이라는 분이 있죠. 그가 남대문에 아주 큰 교회에 신실한 집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위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니까 아픈 사람이 나아요. 점점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후원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우리 한국 개신교계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기억되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도 그를 뒷받침해주고, 그래서 큰 집회를 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흥 집회를 통해서 뭐 신유의 경험도 하고 신유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개신교의 부흥 집회 특징이 뭡니까? 손에 있는 가락지 빼서 귀걸이 빼서 헌납하고 그런 일들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가 교만해져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정말 더 역겨운 것은 그가 발 씻은 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지만 뭐 그런 일들이 지금도 현재 많은 나라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선택, 이상한 기별, 이상한 길을 가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이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유다를 대신하는 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 재림교회 용어로 표현한다면 베드로가 선거위원장이 됐습니다. 여러 사람 거론이 됐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되고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기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성경학자들은 이 그룹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12명 다음에 또 몇 사람이 있었어요? 70명이 있었죠. 70명 중에 있던 사람일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사바, 마띠아 두 사람으로 압축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로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 말씀이 참, 이 표현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늘 함께, 그저 물리적인 거리만 가깝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하나 된 사람, 그래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언제든지 함께 나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뽑자는 것이었죠. 비전을 함께 나누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정말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올랐겠지만 두 사람으로 압축되고 결국은 한 사람만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늘 함께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평소에 그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쉽게 치우치거나 마음을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침묵할지라도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되지 않겠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는 사람,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팔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요동치 않겠다. 정말 믿음으로 안정된 사람, 성숙한 사람, 바로 그런 의미를 여기 함축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보면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고 또 누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마음에 요동치 않고 언제나 중심을 지키는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면은 마음이 참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해질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또 약화되는 그러한 순간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마음을 평정케 해달라고,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은 삶의 중요한 요소이고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질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성인 것입니다. 요셉, 마띠아, 바사바 혹은 마띠아, 두 사람이죠. 다 그런 분들이었을 거예요. 120명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만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헌신을 하는 또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는데 참 특이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사람을 이렇게 압축해 갈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야, 그래, 이분 괜찮은데 될 것 같다. 참 좋게 생각한다. 훌륭하네. 충분히 공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둘 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신은 그 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한편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다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택받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헌신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두근거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한 사람은 조금 더 기쁠 수 있었고, 한 사람은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 조금 기대했더라면은 약간 좀 한순간 실망스러운 생각이 스쳤을런지도 모릅니다. 사도로 부름받을 뻔했었는데 아쉽게 끝나버렸구나. 하지만 결국 마띠아가 선출되었지만 마띠아는 그걸로 끝이에요.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선출되었다는 사실만 남아있지 마띠아가 어떻게 했다 전생에 의하면은 그저 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된 것처럼 순교당한 것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사바는 성경 가운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교회 증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특정한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성한 책임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들을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가르치실 것이다. 신중히 행동하고 신성한 책임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전반의 건강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의 무엇에 좌우된다? 성실성에 좌우된다. 자,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게 됩니까?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일깨우고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일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은 흔들리는 감정으로 완전히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어디 물에 빠져 죽는다고요? 접시 무슨 뜻입니까? 접시물에 사람이 빠져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접시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성, 그 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교육의 말씀, 이 말씀 읽으면 참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좀 늘 부담이 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정말 감동적인데. 그런데 나는 아직 멀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늘
교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방향이죠. 매매되지 않고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 양심이 의무에 충실하고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의를 위하여 굳게 서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육하실 때 그 교육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우리가 이런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방향을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심으로 영예를 얻은 사람들은 약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의무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마음을 좀 찌르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지 말 것이고 또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의무일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 피하지 말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새기게 됩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책임, 의무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유다를 대신해서 선택받은 사람도 같은 영적 경험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사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루살렘 총회를 하던 장면이죠.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하고 중요한 결정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총회가 끝난 다음에 장로와 사도와 교회가 사람들을 선출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낼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곧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여기 한 번 나왔지만 마띠아는 선출된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사바라는 어떻게 해요? 선교 활동에 열심히 참석한, 물론 마띠아도 했죠. 반드시 했습니다.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도 역시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사바도 그가 사도로 택함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충성되게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됐습니다. 바사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실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층 일꾼으로 충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킨 아름다운 본을 보인 사람, 바로 바사바였습니다. 물론 바사바와 마띠아가 상황이 뒤바뀌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바사바는 그의 위치에서, 또 마띠아는 또 자신의 위치에서 그 부르심에 특별한 어떤 그 부르심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힘써 응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코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위기에 있어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울과 같은 자로 유용성을 위해 스스로를 교육한 자,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깊은 체험을 가진 자, 진지함과 열성으로 충실한 일꾼들로 이루어진 군대다. 우리 각자 개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이 모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성화된 사람, 자기 희생의 사람, 즉 용감하고 진실한 사람, 그 마음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형성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불로 감동함을 받은 입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인물이 요구된다. 여러분,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일이 아니죠. 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자신을 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그것이 진실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가 죽고 그 유다의 그 배신으로 충격받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하여 찾게 되었던 이 초대교회 주님의 백성들의 그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